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0월이죠. 10월하면 개신교에 있어서 어떤 게 떠올까요? 당연히 종교개혁과 그리고 개신교가 있게 한 종교개혁과 루터가 떠오릅니다. 자, 루터는요, 젊은 시절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구원이었어요. 구원의 문제를 고민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을까? 나같이 추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루터의 마음과 생각을 억압을 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루터는 하나님께 열심히 고해를 했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떠오르는 거야. 자꾸 떠오르니까 근데 그 죄가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지만 여하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인 의를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작은 하나하나 실수 하나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다 고백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닐까, 하나라도 남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자, 중세는요 공로신학이라 그래서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루터는 중세교회에서 있었던 성례와 행위에 의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의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 자기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때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공로를 쌓아서 얻는 능동적인 의였고, 또 내가 의롭게 되는 의로움이다라는 것이 중세 신학의 개념이고 루터가 생각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봐서 알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어렵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세 신학은요,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요. 자, 교회가 규정한 어떤 일을 행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실한 수도사지만 자기의 힘으로 선행을 쌓고 수도원의 엄격한 훈련과 고행을 거듭하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가 20대에 그런 몸부림을 칩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자,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교부들의 전통과 교황청의 법령들에 집착했고, 성인들의 공로에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그 신학 안에서 그 구원의 문제를, 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성자들의 공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가르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성자들, 옛날에 이미 죽은 성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부탁해라 이거죠. 그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에게 해라. 그리고 성자들이 남긴 유골, 신비한 능력을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도 이런 것에 유물에 수없이 집착을 하고 거기에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순교자의 피에 아주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로마에는 누가 제일 많아요? 순교자가 제일 많았으니까 로마를 항상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로마에 가면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어느 날 1510년경에 어거스틴파 수도원이었던 이 어거스틴 루터가 수도원의 대표로 로마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갔어요. 얼마나 기대될까요? 얼마나 거룩한 땅, 얼마나 훌륭한 땅,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땅을 자기가 밟게 되고 거기서 구원을 완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로마로 가서, 로마는 성물을 포함해서 수많은 보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과 교도들에게 로마 순례는요 굉장히 큰 소망이고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성자들의 유해를 숭배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은총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로마의 칼리스토스라고 하는 성당 지하실에는 40명의 교황의 유해가 있고 몇 명이요? 7만 6천 명의 순교자가 묻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성물이 있는 이 거룩한 성물이 있는 이 로마로 순례한다라는 것은 루터에게 큰 축복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서 수도단의 업무를 보면서 순교자의 무덤을 방문하고 여러 성당들을 다니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집회를 진행하고 참석하고 뭐 지하 동굴과 유물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20대 후반 정도 된 거죠. 루터가 캐톨릭 교회에서 배운 대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1511년에는요 로마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산크타라고 하는 다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 로마에서 누가요? 무릎으로 올라가면 무릎으로 한 계단 하면서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하나 이렇게 28계단이 된 빌라도 계단이라고 뭐 그렇게 평하기도 하는데 무릎으로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하나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갔는데 남은 건 허탈감인 거예요. 무릎에 피멍만 들었어. 내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나는 구원받았어. 내 모든 죄가 해결돼.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이게 뭐야?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마음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고 당연히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래서 루터는 더 괴로운 영혼이 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평안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터가 로마에 있으면서 보게 된 건 로마 교황청과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 타락 이런 것들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옆에서 보니까. 또 사제들의 성적 타락 모습들을 보게 됐고요. 로마의 만연한 부패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특히 로마 교회 사제들이라면 정말 거룩하고 열심히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형식적이고 그냥 대충 끝내고 경건함도 없고 미사를 그냥 대충 끝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자신이 로마로 오면서 그렇게 기대했던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타락하고 부도덕한 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정만 보고 내려오게 된 거죠. 오히려 죄책감만 더 그냥 자유롭고 싶었는데 혹 때려다가 혹 붙이고 온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해결됐을까? 그가 돌아와서 29세에 신학 박사가 되고 그 학교에 이제 교수가 되면서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치고 몇 년 동안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히브리서를 가르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성경 공부에 몰두하면서 거기서 종교개혁자들의 기초를 쌓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천주교의 전통이 시작했다면 교수가 되니까 성서신학자의 교수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성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 알게 된 게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게 됐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만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루터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의가 형벌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취한 의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의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것이고 호의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만들어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의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몸을 고행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의를 이룬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의의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주는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오류는 선행을 열매가 아니라 선행을 열매가 아닌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루터는요, 인간은 선행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선행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의인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붙잡게 됐고, 그래서 복음을 그 전까지 알려주었던 복음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하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천주교의 전통이 아닌, 교부들의 전통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성서에 게시된 내용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이 빛 아래에서 다시 보게 된 루터는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결국에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라고 하는데 넘어온 거예요. 의가 넘어온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넘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 즉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다. 자, 이게 뭐예요?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의롭다 칭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를 받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해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의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은 믿음으로서만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의를 소유하는 수단인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루터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처럼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의를 깨달은 루터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고 십자가에서 사탄과 악한 영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의가 내 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보여요? 그 보혈이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중세에 있었던 것을 다 끊고 선인들, 성인들,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로로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뭐다? 다 가짜였던 거지. 자,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는 거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주셨다. 나머지는 아니다. 라고 그들도 다 구원받을 대상이었던 거지. 이게 그들이 열심히 했고 남은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 이런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해야 할 요구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자, 이러한 성경의 새로운 계시의 빛을 비추게 되자 그동안 있었던 모든 두려움 일시에 사라지면서 이신칭의의 신학이 루터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평안을 느끼게 됐고 영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됐고요. 결국 그의 고통의 매듭이 풀려지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고 또 기쁨이 넘쳐서 견딜 수 없이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의를 통해서 영혼의 평안과 삶의 능력을 얻게 된 루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선포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에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안이 뭐예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자, 그러면 로마서 그 핵심이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루터에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보화가 되었고요. 낙원의 문이 되었고 활짝 열려있는 천국으로 인도했고요. 루터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종교의식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한몫될 수 없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복음의 진리를 다시 깨워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주는데 이것이 루터의 회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 보다가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재조립을 하고 무엇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열쇠를 딱 잡고 나서 이 모든 자신의 모든 신앙적 구원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다 풀리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가까워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는요 공생기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걸로 복음서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게 돼 있어요. 적어도 2번은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최대 명절이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흩어져 있는 누구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까지도 와서 예루살렘에는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이런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예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루터가 로마로 가고 싶어서 그리고 로마를 상상하면서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그 로마를 바라봤던 루터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기대했던 그리고 바라봤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갔는데,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께서 보신 것은 루터가 로마에서 실망한 것처럼 성전의 부패된 모습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타락한 거예요. 그거 보신 게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뭘 봤나요? 예수께서 보신 건 부패예요. 성전의 부패를 본 거예요. 루터가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로마로 갔지만 결국에선 로마에서 본 것은 타락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지만 뭘 봐요? 성전의 부패를 본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이 아닌 비신앙적인 것을 보게 됐는데, 이때 요한복음은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인 보편적인 단어인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연히 발견하게 된 만나게 된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돼버린, 그래서 보고 싶지 않지만 보게 돼버린, 신경 쓰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목격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됐다라고 하는 휴레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보셨다, 이걸 직면했다는 거죠. 그를
보게 됐다. 그냥 본래 보라는 단어는 그냥 본다예요.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은 직면한다는 거냐. 그런 우연히 그걸 보게 되어 버렸다. 안 보려고 했는데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보게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말씀도 있는데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예요. 성전 안은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구약의 성전의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성전이 아니라 다음 바깥 주변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뜰. 성전은 어디까지냐면 정확하게는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아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를 요것만 성전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옆에 있는 건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겠죠. 하지만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 보면 여기까지가 다 성전이에요. 이방인의 뜰까지 다 성전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전 안에서 예수께서는요, 성전의 곳곳을 둘러본 겁니다. 전체도 보지만 여인의 뜰도 보겠지만 이방인의 뜰까지 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 뭐가 있어? 재물을 매매하는 거예요. 또 환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전 밖이에요,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성전 안이에요. 여기가 다 성전인데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보이는 현상을 넘어 그 뒤에 뭐가 있나요? 이익을 챙기는 권력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여기는 성전 바깥이야 라고 합리화시켜주면서 매매하게 해준 누가 있어요? 권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은 이 전체가 다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자행했던 이 범죄는 재물을 바치던 재물들을 팔면서 돈을 바꾸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멀리서 성전에 예를 들어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갖고 오면 또 디아스포라 같이 또 한 달 걸리는 곳에서 온다면 소를 양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다가 어떻게 돼요? 상처 입을 수 있잖아. 근데 흠없는 양을 바쳐야 돼.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돼. 흠이 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갖고 왔는데 흠이 없어도 흠이 있다고 제사장이 얘 흠 있어 라고 해버리면 흠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거 기껏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팔아. 헐값에 팔아. 그러면 돌아서 다시 뭐가 돼요? 비싼 값에 재물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성서적이지 않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불합격을 받은 염려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거기 있는 것을 주변에 파는, 사게 되는, 돈으로 환전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거기에 뭐냐면 이런 과정 가운데 누가 뒷돈을 챙겨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뒷돈을 챙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한 돈을 바꾸는 행위가 뭐냐면 많은 순례객들이 성전에 찾아와요. 성전에 찾아오면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성전세라고 해서 반세계를 드려야 돼요. 근데 성전세라고 할 때 이 성전 반세계는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일반 돈은 뭐가 돼 있어요?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걸 바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성전에만 통용되는 성전 화폐가 동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로마 화폐를 갖고 와서 그거로 바꾸죠. 바꾸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수수료가 있잖아. 환전 수수료가 12% 정도 붙는데요. 그러면 그거 누가 먹어? 역시 뒤에서 봐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명동 같은,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아니겠지만 명동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그죠? 무슨 깡통 같은 게 또 가려놓고 이렇게 환전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근데 좀 더 발전해서 가게를 열어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광판에 환전 딱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당연히 옛날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6월절 한 20일 전부터 환전소가 열리기 시작하고 성전에 설치하고, 자, 누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허락해 주잖아요. 그걸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로비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전 수수료를 하면서 이런 어떤 대제사장들의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엉뚱한 행동들을 하면서 부를 누리는,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악이 악을 계속 낳는 이런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성전의 부패를 보신 예수께서 뭘 하시는가라는 거죠. 뭘 하시나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권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 와갖고 잡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아닌 걸 아는 거잖아. 그래 알고 있으니까 그래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제사장들은 뭐예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틈새를 노려서 한번 건 수 있으면 잡아서 죽여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초반의 모습입니다. 짐승들은요 성 밖으로 내쫓았고요, 환전상의 돈은 쏟아버렸고요, 상은 엎었어요. 예수님의 행동,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앞으로 얼마나 심하게 유대교 지도자들과 싸우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예상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또 그런 관계 안에서 결국 예수를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까지 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3년 뒤에는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더 놀라운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보신 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신 건 뭘 보신 거예요? 사람을 봤어요. 자, 재물을 파는 사람을 봤고요, 돈을 바꾸는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께서 보신 게 이 환경 이런 게 본 게 아니라 뭘 봤다고요? 소와 양과 비둘기,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은 뭘로 가야 돼요? 사람들을 혼내야 되잖아요.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는요 사람을 혼내지 않아요.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쫓아내고 돈을 쏟고 상을 엎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흔히 말하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거였을까? 예수께서 죄를 행하는 사람은 보시고 대상들을, 뭐라 그러죠? 이 대상들을 사람들을 보셨는데 대상들은 엎었어요. 사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대상만 엎었어요. 자, 우리라면 어떡하죠? 우린 대상을 보고 사람을 혼내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누가 옆에서 툭 쳤어. 그러면 사람이 날 친 거야? 우연히 치게 된 거야? 그냥 우연히 치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잖아. 눈이 없어? 뭐 이러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익숙한 게 뭐냐면 대상과 그리고 사람을 또 어떻게 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나요? 아니면 도구로 보나요? 도구로 보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오늘 필요하면 쓰고 오늘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사회의 모습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인의 모습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내가 필요하면 갖고 내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뭐예요? 사람이에요? 대상이에요? 대상이잖아요. 도구잖아.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보셨는데 사람은 건들지 않고 대상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그 대상에게 했던 이 행동이 성경적으로 성전에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없애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성전에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야. 너 매매했지? 너 환전했지? 너 나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대로 있게 하고 그것만 내보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저는 성경적에서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16절을 봅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설득하셨다라는 거죠. 가르쳤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성전은 원래 정체성이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넘어서 거룩함 자체였는데 이 거룩함을 없앤 속된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용도를 바꾸고 거룩함을 세속적으로 바꿨고 성전을 시장으로 바꿔서 불이한 이익을 챙기는 수단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겁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성전 정화는 이 한 번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복음서는요,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에 이렇게 행하셨던 요한복음에 나오고, 두 번째는요 마지막 6월절에 성전 정화를 다시 한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뭐예요? 아까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더 강해졌어. 강도의 소굴이야. 강도의 동굴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까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세 군데 다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 다 중요한 활동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제 당신의 성전에 관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정확하서 시편의 말씀이 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번역에는 사모하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의미상 이제 사모라고 하는 의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집어넣은 거죠. 두 번째 차이는요, 원래는요 시편은 부정 과거형이나 과거형이었어요. 근데 인용할 때는 미래형으로 써요. 미래형으로 문장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앞으로 예수께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렇죠? 지금은 말씀 초반이잖아. 앞으로 뒤에 있을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한 표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할 때는 뭐라고 써요? 그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다윗에게는 과거형이지만 예수에게는 뭐다? 미래형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미래형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왜곡시키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시편의 이 구절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확신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기록할 때는 이제 확신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대한 그분의 열정이 그 누구 못지않게 과감한 행동을 하게 했고요. 자, 이것이 제자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어서 이건 누가 할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이 찜찜함이 보통 같으면, 일반적으로 완전히 막무가내라면 그냥 잡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또 이 안에는, 성전 안에는 누가 관리하겠어요? 로마병이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 안 들어오잖아요. 니네들끼리 해 하니까 이 안에서 그런 또 잡아갈 수 있는 공권력이 또 그 안에 없어. 돈은 버는데 공권력은 들어올 수 없고 활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께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로마로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검찰에 넘기거나 구속돼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르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잘못되는 걸 아니까 자연스럽게 혹시 저분의 모습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다 보니까 메시아로서의 모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자, 여튼 요한복음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 나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마땅히 보아야 할 거룩함을 보려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보신 건 거룩함이 아닌 시장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속에 묻혀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건 사람을 쫓아내거나 사람을 엎으신 게 아니라 대상을, 물건들을 엎으시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어떤 도전이나 저와 여러분 깨닫는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꾸려고 했는지, 자, 세상을 보고 무엇을 보고 어떤 모습을 취하려고 했는지, 자, 교육적으로, 이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이 기준의 모습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먼저구나. 사람을 우선시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성전에서 쫓아내지, 그가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성전에서 쫓아내지 않는구나. 저는 이게 이념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예수님이 참 바르게 하셨구나. 인간의 기본, 그러니까 인간적 분노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적 분노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어떤 소소한 잘못된 편협함이 우리에게 있을 테지만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바른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그 자신의 길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고민을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해주고요. 그 모습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시편의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저에 있었구나.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이 바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열심만 있는 게 아니고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이 사람은 살리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은 바꾸는 그런 모습. 자, 이것이 예수님의 기본 본심이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열심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이 고백이, 예수님 따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배워져서 느껴지고 또 함께해서 예수님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수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이 사람은 살리고 사람은 붙잡아주고 또한 그의 상황은 바꾸는, 또 가르쳐주는 그 열심을 보면서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믿는 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행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죄의 모습은 없애더라도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오직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되기를, 믿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성전을 향하 열심을 내셨던 그 바른 열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려, 삶을 드려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연금과 건축과 성경문과 11조로 1,000번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을 닮고자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며 사람을 너무나 아끼는, 그래서 가르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주의 성전에 대한 열심을 우리의 열심으로 삼고자 본받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한 회복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